오늘은 안식, 쉼이라는 주제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쉼 없이 달려온 저희 아버님 세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세대에서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세대를 살아오면서 저희들은 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는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과 어떤 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자.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나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좀 초반 중반쯤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김난도 교수님과 서울대에서 연구팀이 쓴 책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나왔겠죠. 제가 안 거는 그때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쉼도 잘한다. 이러한 개념이 지금 이제 우리들의 세대, 또 저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나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어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쉬지, 그렇게 쉴 시간이 어딨노?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또 일해서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그죠? 그런 어르신들의 세대는 삼각김밥 3,000원짜리 먹고 커피 8,000원짜리 먹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요즘 그렇게 삽니다. 밥은 싸게 먹지만 커피는 K까지 해서 약 한 10,000원이 넘는 그러한 세대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다 라고 그걸 사진을 찍고 올리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저도 약간 중간 세대지만 저도 그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나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렇다면 쉼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고대 사회에서의 쉼도 지금 우리의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들이, 고대 문헌은 그렇습니다. 신들이 이런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내가 힘들으니까 나 좀 쉬어야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를 다른 어떤 고대 문헌에서는 왜 홍수로 사람을 심판했냐 하면, 신들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땅을 좀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노동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쉬고 싶은데 못 쉬니까 인간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하면서 물로 심판했던 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다라고 고대의 문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헌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고대의 문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이, 그럼 누굴까요? 바로 왕자, 애굽으로 치면 왕이나 바로 왕이나 귀족들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의 자녀들만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쉼이다, 안식이다. 너희들은 신의 자녀가 아니기에 끊임없이 노동을 통해서 신들을 도와야 되는 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것이 이 고대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9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달픈 삶을 그린 이 노래, 그것이 시편 129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9편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등을 굳게 해서 펴지 못하도록 등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쉼 없이 일했다라는 것을 시편 129편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강물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나일강부터 해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바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도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구나. 마치 다른 신들과 똑같이 신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쉬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하나님 혼자 안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에 보면 1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린 5째부터 10번째 계명, 요 사이에 중간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길어요. 다른 건 거의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인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거의 4문장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같이 한번 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이 거의 같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같은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신명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예에서 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그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들어왔겠습니까? 너희들은 신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 노예일 뿐이다. 이 땅은 바로와 그 신들이 만들었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기에 신들을 위해서 존재한 너희는 쉴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아니야. 이 모든 만물을 여호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쉬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쉬어도 돼. 이거를 위해서,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난 그분께서는 바로 애굽 땅의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으니 이제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안식일은 신만 지키는 거라고 고대의 문헌들은 얘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은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두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지키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창조와 구원의 절정이 바로 언제라고요?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을 기억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 7일까요? 왜 7일까요?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날 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7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6일 날 쉬기도 만들었고요, 8일 날 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10일을, 그러니까 9째 날까지 일하고 10째 날 쉬는 날로 나라의 법을 바꾸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보니까 몸이 안 맞아요. 일의 능률이 안 맞는 거예요. 1793년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주동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7일 제도를 폐지했던 거예요. 7째 날을 폐지하고, 왜냐? 이거는 카톨릭, 이거는 신부, 이거는 기독교의 잔재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잔재를 없애려면 쉬는 날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으로 10일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명도 끝났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면 7째 날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날일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적인 증명이, 이걸 여러분들이 막 증명하려고 해도 우리의 몸이 기가 막히게 7째 날에 쉬어야지 우리가 언제든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과학자가 아니어도 7일에 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쉬어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과 그리고 안식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안식이라는 이 두 리듬을 통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양도 아침에 뜨면 저녁에 지고 다시 달이 뜨면 달이 드는 24시간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도 아침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죠? 저녁에 잘 주무셔야 우리의 아침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잘 주무셔야 피부에 모두 안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리듬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리듬을 가지고 낳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 5째 날, 6째 날이죠. 5째 날, 6째 날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고 또 피조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나를 복되게 하신 날은 7째 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째 날, 6째 날은 피조물과 사람을 복되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이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날짜에 복을 주신 날은 7째 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아무런 것을 무계획적으로 만드지 않거든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는 의도가 있는데,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뜻이 원래 멈춘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지, 멈춘다, 하던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멈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처음 운전을 배우고 나서 이게 운전 재밌잖아요. 좀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속도감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막 밟았는데 120, 13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빠른 거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속도감을 못 느낍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속도감을 못 느낄 때 사고가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기가 빨리 간다, 늦게 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늘 계기판을 봐야 되듯이 비행기라는 것도 여러분, 전투기라는 것도 이렇게 막 360도 막 돌잖아요. 돌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조종사들은 볼까요? 감으로 볼까요? 몇 번? 아니죠. 계기판을 본다 그러죠. 자기 감으로 모릅니다. 10바퀴 20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내가 똑바로 돌았겠지 하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조종사들은 계기판을 본다 그러죠. 자기의 감각을 믿지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속도를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자기 속도감을 못 느끼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잘 벌고 막 잘 나갈 때 하루를 쉬는 것이 너무 아깝죠. 오늘 이날 일 더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텐데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싶죠. 지금 잘 나갈 때 더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나중에 쉬지라고 하지만 멈추지 못할 때 그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사실은 2년 전에도 했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드렸더라고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 쉬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안식이라는 것을 준비했다고. 근데 그날을 돌이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1년 동안 부교육자를 하면서 특별히 좀 어쨌든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월요일 날에도 당직을 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신방을 10가정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나 전화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3시만 되면 가방을 챙겨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내랑 같이 마트를 가다가도 1시, 2시쯤 넘어가잖아요. 그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빨리 교회 가야 돼서. 그럼 아내가 그러한 저를 보면서 이제 이 마트에서 그 장보다 말고 다시 집에 와야 돼요. 늘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3시에 가서 교회 가서 전화를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일 담임이 돼서 주일을 월요일 날 쉬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쉬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은 자는 대로 그거 아시죠? 눈은 감고 있는데 소리는 다 들려요. 잠이 안 와.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되는 가운데 도대체 쉼이란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못 쉴까? 이거에 대한 주제를 제가 생각했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그러진 않지만 여전히 쉼과 안식이라는 이 멈춤이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주일날 못 쉬는 분들이 있죠. 직장생활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멈춤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멈출 수 없기에 피로하지만 멈출 수 없고 과로하면서도 멈출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일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수 없게 이 멈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에 의존하게 되고요. 때로는 다른 캠핑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음란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중독이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모든 건강한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이 단절로 인하여 삶이 무너진 거죠. 저희 아버지도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거의 저녁 10시에 돌아오셨어요. 때로는 술이 막 인사불성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드시고 오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토요일 주말에는 일도 또 당직을 서러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같이 회사에서 잠은 잔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가 주 5일제가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죠? 원래는 주 6일제였어요. 주 6일제도 얼마 안 됐었고 학교도 토요일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는지
제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몰라요. 그럼 아버지는 뭘 볼까요? 성적표만 보는 거예요. 성적표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공부를 잘했으면 얘는 잘한 거고, 공부를 못했으면 엄마를 타박하는 거죠. 뭐 했노? 애 똑바로 교육 안 시키고. 왜냐면 그 당시는 사실 전업주부셨으니까. 그렇죠? 바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제 우리 그 기독교 교육연구소 분이 이제 워라벨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를 했죠.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이야기도 항상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쭉 이야기하다가도 듣기 싫은 거, 바쁘니까 그래 결론만 얘기해. 딱 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부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나 너무 바쁜 거야. 근데 우리는 또 왜 바빠요? 자녀 때문에 바쁜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자녀 때문에 바빠서 자녀 때문에 뼈 빠지게 일했는데 막상 자녀들이 들을 얘기들은 안 들어줘. 못 들어줘. 이것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때를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시니. 여기서 이루시니와 마치니가 같은 단어입니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할 일이 끝나고 이제부터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난 이제 쉴란다, 나는 외면할란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능력이 많으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쉼이란 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 쉼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여기서 그치셨다는 것은 벗어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위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러나셔서 우리와 만남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달려가다가 멈춰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화장빨에 속아가지고 자세히 못 보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밤에 보고 조명에 속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아니야, 깜짝 놀라는 거죠. 부인은 어디 갔어? 나야. 자세히 못 봤거든, 오래 못 봤거든. 근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이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의 첫인상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데, 너무 바쁘니까 우린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교회 왔을 때 저 사람의 행색이 남루하면 좀 못 사는 사람이구나, 좀 좋으면 잘 사는 사람이구나, 뭔가 좀 교양이 있어 보이면 저 사람 뭔가 배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쳤어요.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가족을 놓치고, 그리고 부모를 놓치고, 사람들을 놓치고 떠나보내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회사 일을 안 하시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매주마다 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그리고 외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야. 우리 아버지 미쳤나, 왜 저러지? 한 번도 안 하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아버지 밥 먹으러 가야 얘기한 적도, 뭐 식사하러 간 얘기해도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엄마랑만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좀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볼링 치러 갔는데, 나 지금 빨리 교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 언제 끝내나.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 어디서 들으셨겠죠. 근데 이게 저희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불 받아라 해서 불러불러 하다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 다 번아웃 돼가지고, 그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의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자꾸 일만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일 잘하면은 등록한 지 얼마인데도 다 일 시켜버리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진짜 불을 내려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 받아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우리는 남은 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깊게 보아야 되고 깊게 깨달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큐티와 묵상이 여러분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거든요. 그 러브레터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바쁘니까 큐티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올리고 통독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배속 갖고 안 되니까 1.2배속, 이것도 늦어 1.5배속, 더 늦어 2배속, 이렇게까지 듣는 분이 있어요. 말씀은 통독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1.2배속, 1.5배속으로 틀어놓고 빨리빨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일독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래야 안다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날 중에서 거룩하게 한 날은 7째 날밖에 없어요. 다른 날은 거룩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일을 통한 하나님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주시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7째 날을 구별하여 드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뭐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생일이면 아니면 입학식, 이제 이번 주 입학식이잖아요. 아마 입학식이면 손주가 입학식 날이면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만큼은 특별히 뭐 저희 때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겠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늘 아버지 아들이랑 같이 있었던 날인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고 뭐 그날은 특별히 탕수육을 시켜줬어요. 다른 날 안 시켜주거든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함께합니다. 매일 함께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해요.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자녀와 같이 밥 먹지만 생일날에는 특별히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리고 이 날을 주님은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안에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가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안식하면 쉰다, 그 여가를 즐긴다, 휴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휴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사실 한국 사회는 휴가를 보내고 나면 휴가 갔다 온 아빠들은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원래 여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스콜라,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가는 쉬면서 자기 일을 개발하고 쉬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책을 읽거나 그런 것이 여가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재미라는 게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가는 곧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가에는, 휴식에는 돈이 드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을 제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가면 그냥 이 술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끝까지 마시고, 휴가는 그런 거다 해서 막 즐기고 노는 거 하다 보니까 휴가 끝나면 몸이 더 피곤한 거예요. 더 찌뿌둥한 거예요. 근데 원래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호텔 앞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수영할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갔는데, 거기 한 외국인이 수영을 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수영하고 그리고 앉아서 책 보고 그다음에 선탠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기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저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쉬지. 뭐하러 그 비싼 돈 저 프랑스 이런 데 와가지고 비행기값 들어가지고 와서 수영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뭔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휴가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이 개념을 보면서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여가가 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게 뭔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면 이 생일의 주인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죠? 손주가 생일이면 손주를 위해서 케이크도 준비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걸 사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뭘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매주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일주일 동안을 믿음을 지키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진짜 안식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1시간만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은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오는 쉼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마음 맞는 분들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수다를 떨어도 그렇게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런 안식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안식이 그런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나서 막 이상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되니까 종교와 정치 얘기라면서요. 교회도 가정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간들이 싫으신 거예요? 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안식이라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 안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안식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이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1시쯤 됐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권사님이 딱 오셔서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제를 너무 즐겁겠지만 그 교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분은 이 예배 1시간 반 남은 시간에 말씀을 보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쉬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 분주하게 봉사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들이 우리가 남았을 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주시는 그거를 경험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주시는 은혜, 자리 없다고 싸우지 말고 여기 자리가 넘쳐나더라고요. 여기가 다 비었어요. 여기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들을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품으로 부르는 시간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힘으로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